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 계수해라. 싸움에 나갈 자라는 말은 뭐가 존재되어 있는 겁니까?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여정을 두고 보이는 싸움의 대상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니고 바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 나갈 자로 계수해야 된다. 뭘 계수해야 되냐? 우리는 이 세상 현장을 두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에도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세상을 정복할 자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계수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분명히 우리에겐 구별된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 신앙의 영적인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고 있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냐? 내가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있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공급되고 있냐? 누구를 몇 명이나 교회에 등록시키냐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전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사람 살리고 싶은,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힘이 안 생기고 자꾸 힘이 빠지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졸리고, 물론 이제 점심시간에 너무 많이 드시면 피가 위장으로 쏠려서 눈이 감깁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요, 사탄이 안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전도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설레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굴 살리려고 하시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중요한 신앙생활의 부분이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된다면 왜 작동이 안 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풍기 돌아가고 있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멀쩡하게 보이는데 전원을 꽂고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가 모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간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안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 매뉴얼대로 만들어졌냐 이거. 뜯어서 매뉴얼대로 그 설계도대로 제대로 조립이 됐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 나사가 풀렸든지 부속이 빠지고 이러면 작동 안 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출애굽기 메시지 계속 받으면서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민수기까지 넘어왔지만 무엇을 계속 강조하셨습니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만들게 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근데 이게 뭔가 메시지가 안 들린다. 보혈을 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지나야 돼요. 그 피 언약을 지나가야 제사장도 주의 백성들도 온전한 예배를, 그것이 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들에게 거룩함과 온 백성에게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구별된 응답과 누가 봐도 저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되고, 뭐가 문제인지 말씀 속에서 점검이 됐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정비라고 하죠. 발견됐어요. 뭐 때문에 지금 안 되는지. 그래서 오랫동안 병들어 있고 아픈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 보이니까, 지금 당장 문제 아니니까 방치해 두면요, 분명히 사고 터지는 날 온다니까요. 지금 우리 어린 세대들은 너무 옛날 얘기로 들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리얼하게 경험하셨잖아요. 백화점이 왜 무너집니까 갑자기? 다리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끊어집니까? 전문가들은 이미 그 전부터 점검했고 어떤 부분이 문제다, 이건 지금 빨리 보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다니까요. 백화점이 무너질 징조는 이미 그 전부터 보여줬다니까요. 그런데 괜찮아.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이 다리가 끊어지겠어?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치유돼야 됩니다. 어떤 치유를 해야 됩니까? 몸의 건강은 병원 가서 건강 진단을 해야겠죠. 그럼 마음과 영혼에 있는 병은 어떻게 치유돼야 됩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병이 오면요, 영적으로 기도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마음에 우울함이 있으면요, 운동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계속 누워있고 싶다니까요. 지금 집 안에서 실업급여를 타면서 직장 안 다니고 몇 달 다녔다가 중단하고 또 실업급여 타고
이렇게 직장 안 나가고 있는 청년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어디서 고쳐주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뭘 통해 자라가야 되죠? 예배와 훈련을 통해.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배 자리에 오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간다. 잘하는 겁니다. 잘 못 알아듣는데 아닙니다. 듣다가 깨닫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배움과 지식의 부분을 뭔가 확장시키는 자리가 아니고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와서 앉아서 졸고 있어도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만 예수 믿고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해지고 그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과 영혼을 마음에 품는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싸움에 나갈 자로 무엇을 계수해야 되냐?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 안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기존에 갖춰져 있지만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도라는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성도라는 구별된 이 신분,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라는 이 구별된 신분을 먼저 뭐 해야 되냐? 싸움에 나갈 자,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려면요,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누군지가 언약 안에서 확인돼야 돼요.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확인해야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왜 그렇습니까? 현실 속의 나를 보면요, 세상 속의 나를 보면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말하는 나. 왜 지금 20, 30대가 결혼을 포기했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서울에 직장을 얻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지금 받는 이 급여를 갖고는 서울에 집을 살 수 없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현실 속에서 계속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현실은
너무나도 고달퍼 보이지만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만드셨습니다. 70명이라는 야곱의 가족이 최소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로. 자, 왜 이 부분을 계수하게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왜 복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를 통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 이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 안에서 매일 내가 누군지를 찾는 이 점검하는 시간이 부족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 거기에서 계속 나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디서 찾고 있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인데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거짓골을 한다 이렇게 강단에서 표현하셨는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나그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장 17절에 보면 19절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셨고, 이들은 그 명령대로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했다고 나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계수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려고 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너희들은 언약의 후손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 언약 안에서 지금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디 지파가 사람이 많냐, 어디 지파가 사람 적냐, 그거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 성취를 확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있으면요, 뭐가 가능하냐?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드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광야라는 여정을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가나안 정복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면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 이루셨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되면 계속 왜 우리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냐, 왜 우리는 이렇게 거짓꼴로 살아야 되냐, 내게 없는 것,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결핍된 것만 보고 계속해서 불신앙, 불평, 불만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단어로, 머리로 되뇌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 성취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 주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 속에서 일꾼들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철저히 언약 안에서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 만나게 하시고 이것을 언약 안에서 계속 바라봐야 돼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교회도 현장 아닙니까? 뭘 계수해야 되냐? 일꾼으로서 계수해야 될 것. 어떻게 일해야지? 어떻게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네, 그 부분도 언약 안에서 찾으셔야 되면 가장 먼저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계수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냐? 불신앙 충만하냐? 돈 생각으로 충만하냐? 우리 집, 우리 자녀 생각으로 충만하냐? 믿음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봐야 돼.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언약 안에서 나는 지금 무엇과 가장 가까운가? 나는 오늘 이번 주 한 주 살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과 가장 많이 붙어 있었는가?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응답이 달라집니다. 24시간 일 생각하는 분들은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 응답이 따라오겠고요. 그래도 나는 돈보다는 이 지적인 욕구를 채워야 된다. 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지성이 충만해지겠죠.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넓어질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언약 안에서 교회 일꾼으로서 계수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 어떤 믿음을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래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뭘 계수해야 되냐.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일꾼으로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가? 어디에 쓰임받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나름 경험이 있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다. 또는 반대로 저는 경험치가 없으니 못합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일꾼된 것입니다. 내 잘남과 못남이 아니라는 사실. 두 번째 교회 일꾼으로서 계수해야 될 건 뭐냐? 개인의 영적 상태와 함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에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계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앞서 세우신 우두머리 교역자분들 포함해서 또 교회 학교의 부장님들과 또 우리 구역장님들과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살릴 일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말씀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또는 말씀 듣는 집중력이 많이 짧은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두고 말씀이 왕성하고 충만하게 하면 굉장히 부담 느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점점 왕성해져서 점점 왕성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우리 언약교회 안에 모든 모임의 영적인 분위기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 많아져야 돼요. 물론 무리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만 예수 생명 있는 제자 한 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없다면 이제 교회 말하자면 숫자 줄어드는 건 시간 문제겠죠.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떤 부분을 계수해야 되냐? 내게 주신 직분,
내 위치에서 확증해야 됩니다. 민수기 1장 4절이죠. 각 지파의 각 조상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내게 맡기신 직분, 그 속에서 내 위치에서 무엇을 확증해야 되냐?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들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명예직으로 세운 게 아니고요. 왜 세웠습니까?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 이것을 위해 힘쓰리라 하니. 왜 여기에 힘을 못 썼습니까? 그러면 2절에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지혜 충만 칭찬 충만한 사람을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왕성해지는 영적인 분위기,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런 영적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일꾼들이 자기 위치에서 뭐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의 주의 종들이 완전히 전무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이 나머지를 책임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확인됩니다. 뭐가 확인되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대로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떻게 진행했다고요? 성령의 위로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내 위치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게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말은 복음을 얘기하고 강단을 얘기하지만 내게 충격이 되고 감동된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네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성공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 표정하고, 엄마 내가 100점 맞았어 이렇게 했을 때 표정하고, 100점 맞았어 할 때가 더 기뻐.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뭔가 용돈 탁 보낼 때 더 기뻐.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 자, 이제는 싸움에 나갈 자로 우리가 계수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현장 속에서입니다. 영적 군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안에서 감당돼요.
이 불신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일에 사명 가진 분들은요, 돈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군인이라면 진짜 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사명 가진 군인이 맞다면,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만 사병들 급여가, 병장 급여가 우리 중간 간부들, 이제 중사, 우리 대위, 중간 군 조직의 중간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안 맞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일과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에 비해서 사병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조직이 지금 붕괴될 위기에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속으로 아멘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준다고 옷 벗을 것 같으면 진작에 옷을 벗었어야지.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너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 생명을 걸 정도로 그 정도 불신자 수준을 뛰어넘는 사명 없으면 너는 가면 안 된다. 저는 그 얘기를요, 육사 가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 집사람이, 아니 왜 당신은 애를 그렇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하지 않고, 헛된 희망을 주면 안 되죠. 제대로 된 사명을 붙잡고 가게 해야죠. 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명 갖고 있는 군인들이 전쟁 터지면 38선 앞으로 가겠습니까? 총 버리고 다 제주도로 도망갈 놈들이지. 죄송합니다. 여기 또 군 관계에 대해서 또 가족 있는 분들 계시면 제 중심에 있는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요. 언약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수되지 않으면 무엇을 재정비해야 될지 도무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있지만 교회의 직분자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갖고 결국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과 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들의 사명과 이들의 방향이 어딜 향해 있다고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부터 정복해야 되냐? 우리 애가 있는 곳부터.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에 있어서 진짜 가깝지 못하게 만들었던 아브라함의 숨은 계산과 동기를 품게 만들었던 롯을 떠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부동산 아니라 어디가 남양인지 그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옆집, 윗집, 아랫집은 봐야죠.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정복하게 만드실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녀봐라. 그러면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내게 주신 사명을 언약 안에서 계수하면서 뭐가 정비가 돼야 되냐?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뭐라고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직분이 재정비돼야 됩니다. 내가 권사, 장로, 안수집사다. 재정비돼야 됩니다. 정말로 전도운동 하는데 내가 포커스 맞추고 있는가?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감당하게 될 사명, 뭘 계수해야 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이 있어요. 이 양을 먹여서 키우고 그리고 이 양을 지키는, 우리 오예배 때 말씀하셨습니다. 목장. 양이 있어야 목자가 있고 그 목자가 있어야 목장을 지킬 수 있고 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이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이 베드로에게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여야 자랍니다. 그리고 이 양들 가운데 양 무리를 이탈하는 그 우리 안에 있지 않고 꼭 딴짓하는 걸 지켜야 됩니다. 누가요? 목자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이죠. 어떤 목자가 양을 지키고 양을 제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대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목자로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하시고,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되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게 목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재정비해야 되냐?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추수할 곡식이 있기 때문에.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 목적지가 분명할 때 우리의 수준은 싸움에 나갈 자로 제자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싸움에 나갈 자가 아니고 가나안 정복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지금 점검해야 될지 잘 확인해 보셔서 정말로 우리 개인에게 있는 또 우리 교회와 현장 속에서 어떤 것을 재정비해야 될지를 찾아서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에서 계수할 것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그 말씀 속에서 점검하고 정말로 우리가 바꿔야 되고 준비해야 될 중요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